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건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시대를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시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당신들이 또 자신들의 교회가 얼마만큼 깊이 새 속에 물들었는지,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정신과 그러한 사상과 철학과 세계관의 노예가 되고 있는지, 포로가 되고 있는지를 거의 모르고 있어요.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면제가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애굽에서 나온 건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가르치는 자도 속는 것이고 배우는 자도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옛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다른 세상이고 다른 시대예요. 근데 이거를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오늘은 이제 포스트 모던의 신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교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종교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살다가 그러다 결국은 뭡니까? 그러다 수많은 인생들이,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교회는 과연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정말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니까 이것이 당연히 기독교적인 거겠지, 이것이 당연히 성경에서 나오는 거겠지라고 그렇게 여기면은 그게 바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가르치는 자도 알지도 못하고 속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속이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속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걸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진정성은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도 있고 굉장히 뭔가 뜨거움이 있긴 한데, 문제는 그것이 옳지 못한 것, 그릇된 것, 교회와 영혼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는 거예요. 자, 그냥 단적인 하나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일치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나쁘다고 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그걸 나쁘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일치와 어떠한 연합인지 그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치, 연합하면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일치와 어떠한 연합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따져보질 않습니다. 그걸 따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서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서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서로 틀려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진짜 이게 기독교 신앙인지, 아니면 이건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사실은 정말 아닌데 기독교 신앙으로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는 분명히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정말 기독교 신앙인 줄 정말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닌 줄 알았다면 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겠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사람도 심판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이 정말 참된 신학과 교리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더 이상 이제
즉 이런 철학이나 이런 세계관의 교회가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자, 과거의 전통적인 교회는 항상 교회에서 어때요? 항상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에 보십시오. 십계명 다 뭡니까? 하지 말라요. 거의 대부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부정적이라 그랬잖아요. 긍정적이 돼야지 왜 부정적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성경의 말씀, 많은 말씀이 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버젓이 긍정주의 신앙, 긍정주의,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게 얼마나 많이 유행합니까?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자, 그렇다면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왜 긍정주의, 왜 긍정의 힘, 왜 잘 되는 나, 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환영하겠습니까?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모르고, 성경에서 그렇대. 우리 예수님은 긍정적인 분이래. 선지자들은 긍정적인 사람이래. 사도들은 긍정적인 사람이래. 그러니까 우리도 긍정적이 된대. 그런 단순한 논리에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바울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과 바울은 긍정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다 쳐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 선생 읽어보면은 바울이 어디서 긍정주의가 나옵니까? 단 한 구절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도 억지로 성경을 왜곡해서 우리는 긍정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에서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그릇된 정신의 뿌리를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게 철저하게 자제와 절제를 가르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항상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무엇 하지 말아라, 계명에 불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가르침과 설교를 줬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러한 설교와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되고 불순종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어때요? 그거는 부정적인 거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 좀 더 뭡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어때요? 자기 부정이나 자기 절제가 아니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꿈도 못 꾼 거예요. 신앙은 내 만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신앙이 어때요?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내 감성과 내 기분과 내 취향과 내 마음에 만족스러워야 이게 좋은 신앙, 좋은 교회, 좋은 기독교, 좋은 교리, 좋은 신학이라고 지금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교회 안에서 무엇 하지 마시오.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정말 다 싫어합니다. 너무 부정적이야. 너무 좀 이렇게 왜 안 좋은 면만 자꾸 바라봐. 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좀 긍정주의가 돼야 돼. 이게 여러분 깊이 스며들어요. 이게 너무 깊이 스며들어서 이제 이거를 뽑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제는 정말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하지 마시오.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 이상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중간에서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금한 건 정말 금한 거예요. 그걸 부정적이라고 해서 그걸 거부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항상 절제하고 자제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을 절제시킵니다. 근데 그 절제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바꿨죠? 억압한다 그래요. 억압한다. 자꾸 억압을 준다. 강요한다. 더 나쁜 말은 강요한다.
내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세요.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해요.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절제에서 자기 만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어떤 목회자가 인기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는 목회자는 절대 인기가 없어요. 그런 목회자는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런 목회자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부정적인 방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잘 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 큰일 나겠다.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 그러다 너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다. 너 그러다 시험 받아. 너 그러다 죄져. 너 그러다 마귀에게 너 시험 들어. 이런 말 누가 좋아해요? 지금 이런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 정말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괜찮아. 잘 될 거라고 믿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는 분이야. 너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세뇌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잘 되지 못해요. 절대 못 됩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자기 체면을 100번, 1000번 잘 되는 나 해봐야 잘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거기에서도 환난과 징계와 재난과 저주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임의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되는 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100번, 1000번 누가 나에게 잘 된다고 축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축복 안 쓰기도 1000번, 10,000번 한다고 해서 잘 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 뜻을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걸 항상 보십시오. 언제나 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에 빠진 기독교는 뭐예요? 그런 기준을 싫어. 기준 자체를 싫어해. 하지 말란 말을 나한테 하지 마. 하지 말란 말을 나한테 하지 말라는.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다 해보세요.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회자, 설교자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 설교 중에 하지 말란 말, 그 설교 속에 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나 옛날 60년대 부흥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1시간 설교에 거의 90%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 죄 짓지 마라, 저거 짓지 마라. 그게 경건의 신앙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은 부정적이야. 긍정적인 게 없어. 매사에 저렇게 삐딱하게 왜 봐? 좀 좋게 세상을 봐야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자, 두 번째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실 오랜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던주의가 교회가 감염이 되니까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 안 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예배 끝나고 예배 전에 좋으신 하나님, 이런 거 막 부르죠? 좋으신 하나님.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게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하세요.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듯이. 그러니까 거기에 물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공로를 끼친 게 이 CCM이에요. CCM은 보십시오. CCM 가사 중에 거룩이니 성결이니 정결이니 하나님 앞에 참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가사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전통 찬송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
심판. 전통적인 교리 말씀으로 가득 찼잖아요. 가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맨날 이런 주제로 1시간, 2시간 부르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CCM을 부르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왜? CCM 가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라기보다는 무조건 좋은 하나님. 내가 죄를 져도 좋고 낙태를 해도 좋고 혼전 임신해도 좋고 간음해도 좋고 도적질해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짓말해도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미국에서 실제로 통계 조사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 도덕 윤리 수준은 전혀 차이가 없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높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통계가. 왜 그랬습니까? 과거에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항상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찬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사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절제하고 자기 만족의 길로 가지 않고 항상 그런 신앙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런 CCM이나 그런 복음성가를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예 낯설어요. 그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하나님 자신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거룩이 싫어요. 난 거룩이 지루해요. 거룩이 재미가 없어요. 그거보다 재밌는, 좋으신 그런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난 좋아요. 그런 하나님만 나는 믿고 싶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책망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면 그거는 현대 이 복음주의 교회들 틈에 이 머릿속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겁을 안 냅니다. 겁을 안 내요. 제가 주일학교 때는 이 1970년대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저는 이 목사님이 올라오니 강단에 발을 딛는 것도 무서워했어요. 이거 내가 강단에 발 한번 디뎠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거 크게 혼나는 거 아닌가. 진짜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단에 올라와서 다 큰 여자들이 이상한 타이즈 입고 춤추고 미친. 여러분 이게 그거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개떡같이 여기느냐. 물론 강단에 올라온다고 해서 하나님 치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을 굉장히 두렵게 여긴 거예요. 그것은 목사님만 올라가야 되는 것이야. 거기는 괜히 일반 신자도,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강단이 무대잖아요. 80년대 건축한 교회들 치고 강단이 무대 아닌 데는 거의 없어요. 다 무대예요. 무대로 꾸며요. 왜?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해야 되니까. 여자들 나와가지고 이상한 옷 입고 흰 옷 입고 나와서 이상한 무용도 해야 되고 댄스도 해야 되고 청년들도 나와서 구르고 박수치고 흥겨워해야 되니까. 이런 데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무대를 깔아주는 거예요. 거기 악기도 들어가야 되고. 바로 그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교회가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축,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 교회 건축을 딱 보면은 벌써 그 시대 교회가 뭘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훨씬 나아요. 천주교는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뭔가 이 종교적 세체가 있는데 개신교는 이거 완전히 그냥 무슨 사무 빌딩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그 스펄전 태버너클 제 그 라인에 보면은 SNS에 보면은 그 이번에 새로 제가 바꿨지만 그 스펄전 태버너클의 그 딱 건축 양식을 보십시오. 교회 건축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스펄전 목사님이 직접 그렇게 설계한 거야. 근데 지금도 그렇게 질 수 있어요. 물론 돈이 좀 들죠. 설계를 새로 해야 되니까. 지금은 11개가 12가지가 딱 이미 폼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대로 교회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방식 자체가 벌써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교회 건축이, 이 생각이 바뀌니까 건축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라면은 강단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강단은 좁아야 돼요. 무대식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한다면은 목회자가 회중을 아래로 내려봐야 되지 회중이 목회자를 아래로 내려보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건축이에요. 그리고 강단도 2개가 있으면 안 돼요. 중앙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사회석이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거 하나가 뭡니까?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족스럽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옵니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서울 시내에서 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우리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떠나는 거,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 예배를 보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지 절대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과 찬양과 설교의 내용을 딱 보면은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로 딱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서 어긋나면 안 돼요. 거기서 어긋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싫어요. 진짜 싫어하면 안 와요.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가?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나와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리듬이 악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춤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당 장식품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 그걸 선호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많이 비판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엄밀히 제가 비판하지만 천박하기로 따지면은 개신교가 더 천박합니다. 로마 천주교가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나 개신교가 심리학과 마케팅을 중요시 여긴 거나 어떤 게 더 천박합니까? 개신교가 더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으로, 어쨌든 성당에 가면 사람이 덜 천박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도 덜 사람이 뭔가 좀 품위가 있을 것, 품위가 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개신교 오면은, 다 큰 여자들이, 나이 40, 50 처먹은 여자들이 무슨 옷을 맞춰 입고, 춤을 추고, 그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아니, 젊은 우리 처녀들이라면 예쁘게나 봐주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인터넷 유튜브에 쳐보면은 일반 예배 찬양이 얼마나 이건 난리가 아니에요. 막 일어나서 뛰고 박수치고 구르고. 여러분 그게 무슨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입니까? 차라리 성당 가는 게 성당이 훨씬 더 저것도 적그리스도지만 오히려 외적으로는 저게 더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여러분 개신교의 천박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천주교 비판 많이 하지만 속으로는 개신교는 정말 얼굴 들기 힘들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 창피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하는 거 보면은 이러면 나 같은 사람도 교회는 안 오겠다. 차라리 절에 가든지 그냥 성당에 가든지. 개신교의 천박함이 왜 개신교가 천박해졌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쳐서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 참된 신앙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벌써 외면할 때, 그분을 놓칠 때, 그분을 떠날 때 교회는 삼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삼류 싸구려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창피하고 수준 낮고 저질, 머리에 든 것도 없고 그냥 이 사회 하층이나 와서 겨우겨우 예배하는 교회. 근데 그런 것을 좀 더 세련되게 해보려고 바뀐 게, 그걸 치장한 게 영성입니다. 영성. 그런 천박함을 좀 가려보려고 하는 게 그게 영성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주의에 보면, 영성주의를 좋아하는 교회 그 구성원들 보면 학력 수준이 높아요. 교수도 많고 좀 사회에서 좀 더 이 지식층들이 거기에 많이 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영성주의가 세련됨을 자신들의 그 신앙에 좀 더 세련된 맛을 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완전히, 그러니까 오순절의 문제가 뭐냐면, 이 오순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교회에서 쫓아내는데 1등 공신이야. 오순절이 싸구려를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이 오순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은 무당으로 보여요. 무속이에요, 무속.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때요? 교회를 얼마나 이 저질 집단으로 만들었습니까? 근데도 아직도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정신 가지고 기도해야지 왜 정신줄 놓고 기도하냐고요. 왜 혀꼬부라지는 소리로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냐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바울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다 보세요. 그들이 언제 그들이 방언 기도했어요? 언제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도 방언 기도해. 기도의 핵심은 방언 기도래. 그럼 미친놈들이 얼마나 책을 써가지고 뭐 하늘의 언어느니 무슨 천사의 언어니. 난 그런 게 하늘의 언어고 천사의 언어면 난 하늘을 안 가는 걸 택하고 싶어요. 차라리. 그럼 하늘 가서 미친 짓 할 바에는. 우리 개신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놓쳤어요. 여러분,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대형 교회건 중대형 소형 교회건 교회 예배를 보면은 정말 천박하고 저질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아, 기독교 신앙이 저 정도로 저질이라면은 교회 안 나오는 건 당연히 이해가 가겠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건 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도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수준을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낮추니까. 그렇지 않아도 낮은데 왜 내가 꼭 더 가서 낮춰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상대주의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상대주의는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법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것과 어떤 경쟁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하면 그거로 아멘하고 그것으로 입 닫아야지. 지금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다고 해도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아,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체험은 이렇다요. 내가 보기엔 이렇다요. 내가 보기엔. 그래서 제 5복음서가 내가 복음이잖아요. 4복음서 다음에 5복음서. 내가 복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조차도 아니라고 우겨대고요. 자기는 그렇게 안 믿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박박 우겨댑니다. 지금은. 이게 상대주의라며 상대주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독교 신앙이 상대화돼 버렸어요. 상대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간단해요. 아니 하나님은 나도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 내 예배. 동성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와 내 찬양과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럽니다. 너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는 죄다. 아, 그건 너의 신앙이고 나도 하나님 알고 나도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 내가 동성애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주의라며 상대주의. 이 교회가 가장 치명적인 게 이 상대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강단 설교도 권위가 없잖아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건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고 내 생각은 틀립니다. 교회에서 다 이럽니다. 설교는 들어도 절대 목회자의 설교를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의 생각에 맞고 자기 원하는 거라면 받아들이지만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건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그게 하나님 계명의 말씀이다. 안 받아요. 딱 잘라버려요. 아주 딱 끊어버려요. 생각을 끊어버려요. 그게 상대주의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신이에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다 되는기 때문에. 무슨 헌법이 필요가 있냐? 하나님 말씀이면 되지. 이스라엘 헌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이교국가니까.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법 위의 법, 최상의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먼저 그걸 보는 거예요. 뭐 법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뭐 민법이 어떠고 그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어. 이게 말씀이야.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여요. 지금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게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겨대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상대주의 신앙. 가짜 신앙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모두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한 사람들도 잘 못 봤지만은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는 분도 잘 못 봤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서 불신자가 아닙니다. 헬라인이 아니에요. 로마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심판대 앞에 안 서는 걸로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아닐 거예요. 내가 전에도 종종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똑바로 들어야 돼요.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 드러나요. 각자. 오늘 여기서 단체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주님이 여기 좌정에 계셔요. 한 사람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누구 여기 딱 들어와서 주님이 각자가 선악간에 선한 것과 악한 그 몸으로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이 말씀 또 교묘하게 욕하면 몸으로 우리 몸으로 내 몸으로 내 지금 이 몸으로 행한 거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그것만 자꾸 설교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는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뭐예요? 보흥. 그래서 신자가 상급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근데 신자가 상급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는 상급이 없다고 잘못된 가르칩니다. 그렇게 또 강의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아닙니다.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아니 나는 믿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요. 나는 천국 백성인데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 모두라 그랬지 않느냐. 바울 자신도 지금 나는 제외하고 너희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니까 바울 자신도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뭐예요? 우리 모두가 고린도 교회 전체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 교인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반드시라 그래서 반드시 은근슬쩍 넘어가겠지 뭐 하나님 나라도 바쁜데 뭐 설마 이것저것 다 챙기겠어? 어떻게 하다 보면 서류 한 장 빠지고 번호표 하나 빠지겠지. 그 틈을 봐서 내가 좀 살짝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누구의 심판대요? 예수님의 심판대.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교회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정말 근데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뒤지게 맞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이긴 한데 정말 악한 인간들이 많아요. 정말 악한 자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하는 짓 보면은, 그 행하는 것 보면은 정말 저거 정말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으면 저거 그냥 당장 지옥에 쳐넣어도 저건 아깝지 않을 거다.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양심도 없고 비양심적이고 사기꾼에 도둑질에 간음자에 온갖 파렴치한 짓이면서도 나는 교회 다닙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 진짜 그 사람이 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구나. 나도 서는구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심판대 안 거치고 그냥 천국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 악한 행위를 많이 했으니까 너 지옥에 다시 가라,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들 같이 고난받고 또 역사상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좁은 길을 간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구원받은 겨우 그저 그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취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이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항상 명심하자. 그래, 명심하자.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이 좋다고 해서, 이것이 뭐 잠깐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악의 길로 악의 선택을 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 앞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느냐? 너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너 그때 왜 그 악한 일로 갔느냐? 너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갔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악한 짓을 하면 그 악한 일을 주님이 용서는 하실 거예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이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읽으면서도 이건 자기에게 해당 안 되고 내 옆자리에 있는 그 아주 꼴보기 싫은 집사, 권사, 그 연놈이 할 거야 반드시.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그냥.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뒤지게 맞을 거야 그거. 자기한테는 절대 적용을 안 해요. 죽어도 적용 안 해요. 꼭 앞뒤 좌우 옆에. 앞뒤 좌우 옆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그러니까 바울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어쨌든 바울은 아니까 나도 장차 주님 앞에서 반드시 선악간의 보응을 받는데 내가 살아있던 죽어있던 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기에다 목적을 하자. 뭘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란 말이에요. 결혼을 해도, 연애를 해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직업을 가져도, 직장생활을 해도, 돈을 벌어도, 병이 들어도, 여행을 가도, 뭘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이에요.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장차 자기가 주님 앞에 설 거니까. 너 사도 바울,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염두를 두고 사는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몇 명이 됩니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판으로 하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워.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내가 볼 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지옥에 갈 사람이지만 그나마 남은 사람도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고 교회 시끄럽게 하고 그릇된 가르침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자꾸 회방 놓고 교회를 자꾸 들썩들썩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이 말씀 정말 들어야 돼요. 우리 각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 보셔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얘기예요. 불순종하지 말고
계명을 쫓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가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참 너는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너무나 잘하구나. 너는 너무나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구나. 주님이 그런 칭찬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겠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홀로 1대1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심판대 앞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어떻게 하지? 아마 그 자리에 가면은 너무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던 게 아마 산더미 같이 밀려올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후회가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두렵겠어요. 야, 내가 주님 볼 텐데, 주님 다 아실 텐데, 내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지? 이거 뭐라고 변명하지? 뭐라고 이거 합리화하지? 어떻게 하지? 얼마나 떨릴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저는 그 불주사 맞을 때, 이 초등학교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주사 맞을 때예요. 근데 언제가 제일 무섭냐? 내 앞에 있는 애가 맞고 있을 때. 저거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불주사 없죠. 예전에는 알코올에다가 그 보는 앞, 그걸 꼭 왜 그 보는 앞에서 그걸 꼭 할까, 그냥.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섭겠어. 그 알코올에다가 보는 앞에서 주사 바늘을 이러고 있어요. 고기 굽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앞에 있는 애들이 계속 맞으면은, 저거 맞아야 되는데, 막, 그 불주사 맞잖아요, 불주사.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마음이 들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와,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 거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양심이 깨이거든요. 그때는 너무 이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제발 그때 그 자리 전에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바울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그랬죠. 힘쓴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전심전력한다고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적 적극적 신앙이에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제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제가 한 말씀을 기억날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들려줬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 앞에 있구나. 그때 분명히 기억이 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바울과 주님을 기쁘시게 힘쓰세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메마르고 거칠은 것들이 다 물러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고 있는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는지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진지하게. 내가 이제까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썼을까? 그런 생각이나 한번 가졌을까? 그런 계획이라도 한번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생각해야지 이 심판대 앞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늦은 거란 말이에요. 늦은 거. 그나마도 감사한 거는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해요. 그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을 제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을까?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신앙생활은 무서운 거예요. 한편으로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문제에 관련된 건데 그렇게 그냥 소풍 가듯 MT 가듯 그렇게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매 시간 매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자리고 내가 주님을 뵙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마주볼 거란 말이에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발 그날을 염두해 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용기로, 즐거움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